자, 기도 시리즈 설교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극, 기도의 도전, 어젯밤에 기도의 시간, 오늘은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설교 2번 할게요. 오늘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한 번은 좀 많은 것 같아서 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본문 안에 두 사람의 병이 고쳐진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혈루증 걸린 여인, 동시에 고침받습니다. 한꺼번에. 좀 특이한 기록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한꺼번에 병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 중에 오늘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 여러분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왔는데 병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혈루증. 20절 보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하혈이죠. 하혈.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원인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피를 밑으로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피가 계속 밑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한 성인 여자가 생활을 하겠어요? 일하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구약시대 율법의 배경으로는 피는 부정한 겁니다. 여자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을 한번 화면 볼까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구약에 되어 있는가? 시작. 그가 없고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불결한즉 여자가 불경기가 아닌데도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이 부정하다. 불경기일 때도 부정한데 때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부정하다는 거죠. 26절에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그러니까 이 불결기일 때 이불도 부정하고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이 부정이 그치면 일주일 동안도 정결 기간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예배 드리면 저 권사가 이쪽으로 오네? 이쪽으로만 안 되는데 저 집사가 이쪽으로 오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앉으려면 낮에 저 집사가 어디 앉았지? 저 자리는 피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남편도 이 여자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부정한 여자니까 남편도 버렸다. 율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요. 자, 이 여자가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았습니까? 다시 22절 보면 몇 년요? 12해 동안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년이에요. 불시에 이 병이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병이 12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12년을. 여러분
한참 여러분 20대 때 병 없이 살았잖아요. 병 없이. 저도 목포에서 목회할 때 사모하고 산이란 산은 다 올라다녔어요. 천관산, 무슨 산,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산이란 산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모가 족적 근막염, 그래서 막 디디지도 못하고, 오늘 또 내가 운동화 신는 거 괜찮아? 도저히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쩔뚝 이렇게 디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랑말랑한 슬리퍼 하나 사줘가지고 그거 신고 이제 다니는데, 저도 20대에 없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불면증, 아유. 여러분 나이 때 병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도 병원 자주 가보세요. 가보시고. 불행과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질병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12년을 시도 때도 없이 하해를 하니까 사람이 사람 꼴이겠어요, 이게. 창백하고, 악성 빈혈에, 합병증에 피가 계속 빠지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다가 뭐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이 병이 찾아오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되었고, 불행으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5장 보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도리어 더 중하셨던 차에 되어 있습니다. 1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사.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인식으로 여자가 이렇게 뭐 얼굴 다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하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체를 들어서 보여준다는 게 보통 수치입니까? 가는 의사마다 하체를 들어서. 더군다나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 인식 고리뼈를 달고 자기의 몸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많은 그 의사들이 얼마나 그걸 검사한다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비도 없을 때. 그 수치 아닙니까? 치과 가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도 간호원 앞에 얼마나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친구였다고, 그러면 간호원 앞에서도 왜 그리 작아지는가? 10여 년간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니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가진 돈 다 허비하고 모아둔 통장에 돈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가게도 팔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불행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이 여자의 의지입니다. 의지. 12년 동안이나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녔잖아요. 돈도 날렸고. 근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여자의 의지입니다. 내가 병을 고치겠다.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안 되면 아산병원에 가고, 아산병원 안 가면 삼산병원 가고, 삼산병원 안 되면 개인병원 가고, 12년을 돈이 문제야. 내가 나야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이 여자의 의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못 나가니까. 이미 부정한 여자니까 뒤로 끼어가지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자기의 그 아픈 걸 숨기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에 탁 됩니다. 포기할 만한데 포기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가 만약에 발각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소문을 딱 듣고 나갈 수 있구나. 가야지. 가서 옷만 딱 손대면 내가 낫겠지. 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야. 이제는 의사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따라할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지 말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의사도 안 되는 거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내 인생은 불행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 팔자는 이런 팔자가 아니야. 내 인생은 이런 기구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피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여자가 불태우는 겁니다. 의지를 불태우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쪼가리 같은 그 소문에 그래, 가야지. 가서 나아야지. 의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멘. 그리고 길을 쓰고 나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탁 댑니다. 옷에만 손대어도 나을 거야. 여기서 두 가지 좀 먼저 잠깐 볼게요. 첫째, 여러분 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만약에 혹시나 가다가 치마 밑으로 피가 새면 이거 어떻게? 이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불결긴도 아닌데 또 불결긴데 여기 어떻게 와? 그런데도 피가 나면 나고 옷이 젖으면 젖고 나는 갈 거야. 만날 거야. 입니다. 지는 신앙생활 습관되면 안 돼요.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주일 되면 피곤하고 수요 예배 가려고 하면 더 피곤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그게 자꾸 타협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습관이 돼. 무조건 나는 나간다. 나는 가서 교회 가서 나는 죽더라도 간다. 내가 도저히 누울 방이 없으면 저 방에 누워서라도 나는 기어서라도 간다. 영적으로 이기는 습관이 되어야지 지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목포 갔을 때 그 사우나를 갔다가 그 시골 또 그러면 사우나인데 그 사우나 실트 갔다 나갔다가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툭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유리문이 바닥같이 딱 돼야 되는데 이만큼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아신가요? 그래서 사우나 문을 딱 들어가면 큰 유리문이 열리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만큼 틈이 있어요. 근데 문을 성질이 급해서 문제예요. 문이 다 열리고 들어가고 다 열리고 나가야 되는데 덜 열리고 덜 닫혀서 들어갔다가 그 틈에 이 뒤꿈치 여기 살이 딱 끼어버렸어요. 성질 급한 게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살덩어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뒤꿈치가. 그 유리문이 이렇게 바닥하고 떠 있으니까 거기 끼어가지고 딱 쓴 게 아니라 유리하고 딱 끼었는데 딱 빼니까 피가 그 발등 여기 발바닥이고 너무 리얼하게 해서 탈이지만 요 발등 여기가 살이 잘리면 신경이 그 작은 혈관들이 모여가지고 피가요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때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꾸매는데 얼마나 아프지. 그 신경이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꾸매도 밟으면 또 피가 나는데 제가 수예배 설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죠. 이렇게 목발 짚고 하는데 너무 안 돼서 딱 디디면 피가 또 그 푹신한 방석대인데 푹 주고 했죠. 해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한 시간 수요일날 사람도 안 오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아니, 저 골절 수술돼가지고 여기 빠가져가지고 지금 쇠가 4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나사라서 나중에 1년 뒤면 빼는 게 아니라 의사가 뼛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평생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제 몸속에는 쇠 4개와 요람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1년 뒤에 보통 빼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뺀대요. 그럼 나중에 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뼈까지 부숴야 된대요. 제가 담당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봉천동 병원이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겨져가지고, 그래도 여기, 그래도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 내 몸은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끼겠어. 큰 병원 막 전화하니까 개인 병원인데 잠실에 서울대 출신 의사인데 TV도 나오고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너무 마음이 그 병원 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하니까
마침 뭐 수술 환자가 빠져나가서 이틀 뒤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모한테 거기 가서 하자. 거기 가서 가자. 사모가 대답을 안 해요. 여자 눈치 엄청 봅니다. 남녀 나이 이 나이 되면 왜 대답을 안 해? 여기나 저기나 수술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나도 하겠다. 그럼 내가 수술하지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사모의 말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거기 가면 수술이 늦어지니까 주의를 못 놓는 거예요. 주의를 넘어가야 되네요. 무조건 그때 코로나기가 아직 있어가지고 물론 다 그때 뭐 방역은 넘어갔지만 면회도 안 되고 그럴 때잖아요.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안 된다. 주일 한번 부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이거 얼마나 사모가 서운하고 여자가 진짜 직탈 아니라고 진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도 화요일에 나가야 된대요.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도 화요일 나가야 된다고. 근데 길을 쓰고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설교 안 하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토요일 날 나온 겁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 주일 안 빠지고 설교했죠? 네, 했어요. 지는 신앙생활 습관되면 안 돼요. 타협하는 게 습관되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니엘은 30일만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이건 볼 것도 없어.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니면 문을 닫고 혼자 그냥 여러분 식기도 할 때 그냥 이렇게 식기도 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남이 볼 때 창피할까봐. 뭐 학생들도 이렇게 하듯이 아니면 눈 감고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해도 돼요. 다니엘은 창문 꽉 열어놓고 30일만 안 해도 되는데도 죽으면 죽으려다. 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애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자꾸 두들겨 맞는 애가 자꾸 두들겨 맞는 거 보세요. 기를 쓰고 한번 이판사판 붙자 의자까지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애는 왕따 안 당하고 무시 안 하는데 한 대 탁 치면 맞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마귀는 지는 사람 골라서 갖고 노는 거예요. 야, 마귀는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얘는 무조건 이기는구나. 지난번에 설교 예화 한 4주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귀도 안 들리고 무릎도 안 좋아서. 근데 교회는 가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니 할아버지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다리도 불편한데 주일날 교회 왜 그렇게 안 빠지고 가십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보여주려고 간다. 이 정신이잖아요. 정신. 아멘. 이번 기도 시리즈 주제가 2판 4판 기도 시리즈. 기도의 도전, 기도의 시간 2판 4판 한번 해봐라. 기도의 간절함 2판 3판 한번 해봐라. 여러분 2판 4판 대드는 사람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꿈과 포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흥을 포기한다. 아유 암만 해도 안 되네. 아유 이놈의 성도 말 진짜 말 안 듣네.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찌질이도 안 나오네. 내가 이런 성도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목사가 목회를 포기한다는 건 부흥을 포기한다는 건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꿈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자 사업 야 한때 잘 됐는데 내가 이제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꿈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꿈을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꿔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지난번 목포에서 오신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9분 장로님하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목사님 힘들 때마다 강대상에 목사님 몸을 꽁꽁 묶는다고 하는데 꽁꽁 묶어서 버티고 우리 교회 오셨다, 이 교회 오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이 강대상에 제 마음의 작정처럼 여러분도 하나 끈 갖고 오셔가지고 믿음의 끈 갖고 여기다 꽁꽁 묶어요. 그래 재단에서 여기다 주무시라고. 이번에 패밀리 캠프 할 때 우리 사모가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텐트를 여기다 치라고, 여기 푸신하고 여기 에어컨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강대상인데 자꾸 사모는 여기다가 텐트 1인용 치고 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요. 여기서 주무시고 밑에서 샤워하고 저기 가서 컵라면 하나 드시고 출근하세요. 아멘.
강대상을 여러분과 묶어버리라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넘어져도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넉다운은 돼도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 권사님이 어제 제 방에 잠깐 와서 기도 제목 또 수정하겠다고. 옆에 또 수정했는데 뭐 또 수정하나 보니까 숫자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 바꾸나 보니까 주일학교 50명으로 바꿔놨더라고요. 50명. 할렐루야. 이제 교회 지을 일만 남아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아니, 우리가 내려가든지 여기 올라오든지 두 개 바뀌든지 뭐, 나야 돼. 우리는 7.8기입니다. 7.8기.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넘어집니다. 한 방에. 우리는 7번 다시 일어납니다. 7번. 7번이 7번만 일어나고 8번째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완전수 아닙니까? 끝까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의사가 안 되면 예수님이 있잖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독신문에 문영용 씨라는 이분이 기사가 많더라고요. 희망을 놓지 않고 오늘 또 달린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문영용 씨입니다. 젊었을 때는 100kg 가까이 몸이 이렇게 건강한, 몸이 뚱뚱한 게 아니라 태권도도 하고 기계체조도 하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골프 치고 싶으면 외국 나가서 골프 치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91년도에 갑자기 중풍이 찾아오는데요. 그가 그냥 푹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고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꼼짝할 수 없고 바늘로 찌른 듯한 통증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고요. 한방과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한방 치료받으면서 좀 몸이 움직이려고 할 때 신장이 망가지고 위가 다 무너집니다.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병원에 갔는데 그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원인 불명의 희귀병이기 때문에 2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게 최종 마지막 자기가 찾아간 희망을 걸고 찾아간 병원에서 2달 사형 선고를 받고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끝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위암 말기라는 진단도 받습니다. 하루 20시간씩 누워서 보냅니다. 불 조그만 거 하나 켜놓고. 근데 누워있으면서도 이 불이 꺼지면 내 인생도 꺼지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불도 하나 못 끄고 저 불 꺼지면 내 인생 꺼지. 그 불을 항상 켜놓고 24, 하루 20시간씩을 가만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배에는, 복수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안에 내부 장기는 이미 활동을 다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는 30대다. 30대. 이분이 군산 분이신 것 같아요. 무작정 군산에 있는 월명공원으로 올라가는데 아픈 몸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기어서라도 그 금강하구가 다 보이는 군산 시내가 다 보이는 월명공원 위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하늘 다 터뜨리고 죽으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릴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달려라, 달려라.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며 달리기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달리고 10분도 못 달리고 달리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를 악물고 달렸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먼저 드리고 새벽기도 마치면 또 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2002년도 군산 마라톤 대회 42km 그 구간을 3시간 27분에 완주를 하고요.
나중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철인 3종 경기에 아마추어 국가 대표로 참가하고요. 강원도 철원에 있었던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마추어 부분 1위를 했답니다.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답니다. 하루라도 안 달리면 몸 안에 수분이 고이는데 달리다 보니까 수분이 달리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달려라. 따라하실까요? 달릴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달려라. 달려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의사는 나보고 2달 안에 죽는다고 했지만 생명은 의사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든든한 거래처 몇 개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학생은 교수가 여러분의 진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요. 직장인은 사장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붙잡고 있고, 이 나라는 여야나 대통령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릴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달려요.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라고요. 부르짖을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부르짖으러 겉옷만 만지자 기도에 나오라고요. 제발 좀.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가야 되겠다 이거. 제가 손가락 2주 만에 가가지고 지금도 약 먹고 주사 맞고, 참 고집이 그냥 내가 그냥 벌써 손톱을 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찔린 데는 나왔는데 제가 판 데가 더 나가시고, 선생님이 갈 때마다 손톱 기르세요. 손톱 기르세요. 깍지.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왜 이런 인생을? 그냥 순종하면 그만인데. 20절 한번 다시 보시죠. 20절요. 읽어봐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손대. 그림을 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이는 자기 마음에 소문을 들었으니까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겉옷만 만져도 뭐 예수님 부를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냥 겉옷만 손만 딱 대도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번 가을 금요 특별 집회 기도의 이름이 겉옷만 만지자 기도입니다. 겉옷만 만지자.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있어요. 만사체 쳐두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올 수 없는 이유가 해외여행이 아닌 이상, 병원에 계시지 않는 이상, 나오지 못할 이유가 100만 가지가 돼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으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 아니에요? 맨날 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유, 너 못 가겠다, 야. 이러니까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행동으로 가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않는다. 나는 이겨야 된다. 나는 포기 안 한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도 안 됩니까? 우울증이 왔습니까? 무기력증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주위에서는 한물 갔어, 끝났어, 퇴물이야, 다시는 어려워, 이제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달릴 수 있을 때 달리세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걸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세요. 아멘. 진짜 몸이 아프면
좀 못 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서라도 병원 가잖아요. 링겔 한 대는 좀 맞아야 되겠다. 가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오냐고요? 괜히 와서 오늘 이럴 줄 몰랐네.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아니 오늘 밥 잘못 꺼내받으러 와서 이럴 줄을 몰랐네. 나도 몰랐네.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오냐고요? 교회는 돈이 없으면 돈 빌리러 지인들 다니면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3일 안에 갚겠습니다. 은행 가서 내가 그동안 거래를 얼마나 했습니까? 조금만 안 됩니까? 그건 다 하면서 왜 재단에 와서 1년 텐트 38,000원 하더만요. 쿠팡에 원터치 표고 줬고 여기서 왜 이걸 못합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이판사판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끌어모아서 간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권사님 이 얘기도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남자 같은 여자 권사님, 나이가 많으세요. 70 넘으셨는데 오래전에 건축에 뛰어들어서 대단지 빌라를 짓고 전원단지를 한두 채가 아니라 이런 한 10동 20동을 지어서 이렇게 파는데 돈 엄청 벌 때는 정말 엄청 벌었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하셨어요. 완전히 사기, 완전히 다 자살하려고도 하고 또 사람 모든 걸 다 끊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남겨두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박국 기도처럼 나한테 뭘 싹 다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냐?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입은 살아있지 않냐? 지금 네가 나한테 막 따지도 않고 입은 살아있지 않냐? 얼마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70 넘은 권사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잘 나갈 때 하나님 뒤로 던지고 사업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업하겠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 젊은 우리 청년들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목사님 가게 접었습니다 하면 나는 이뻐. 왜? 뭐든 시도해봤으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축복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 잘했다, 더 좋은 거 준다. 제일 한심하고 제일 답답하고 한 대 꽁 때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야. 맨날 누워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빠져가지고. 여러분 운동할 줄 아는 게 없습니까? 달리기만 하세요. 달리기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하는 성도가 답답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답답하죠. 저도 목회가 안 되면 답답한데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 말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는 게 몹시도 답답합니다. 몹시도. 달릴 수 있을 때 달리세요. 만약 이 여인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돈은 12년 동안 병원비로 쓸 정도니까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옆집 차를 얘기할게요. BMW X7을 뽑아서, 우리 앞집 얘기할게요. BMW S560을 뽑아서 쇼핑 다니고, 이 좋은 차 사이에 제 차가 탁 믿음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150만 원 차가 탁 서 있습니다. 자신 있게 탁 서 있습니다. 근데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마사지 받고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러 돌아다니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돈이 많았으니까. 그 삶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절망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가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절망이 예수님께로 가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이 여성이 병이 없었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 절망 때문에 그 작은 쪼가리 같은 그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고 가야지. 그 절망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거 주십니다.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했던 거, 생각했던 것이 무산이 되고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자녀가 속을 썩이는 나빠 보이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나빠 보이는 게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 나빠 보였지만 이 나빠 보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가 94장 한번 하시죠. 96장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드럼도 한번 같이 하죠. 96장 한번 하죠. 예. 어서 진입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자의 은석이며 선한 자의 높은 여자입니다. 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절망하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거두만 만지자 기도회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 하게 하신 이유를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내 자녀가 있다. 이 기도회가 꼭 필요한 내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제가 그날 한 남자 집사님이 끝까지 저하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집에 가셨다가 다시도 기도하러 오시겠다고 또 오셨어요.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듭만 만져도 낫는다.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낫는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달릴 수 있을 때 달린다. 이판사판 기도 아닌가? 기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답이 있는가? 절망이 주님께로 가게 하는 절망이다. 절망이 기도로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말고
이기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지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답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답이 있습니까? 쥐어싸라도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려고 가는데 그 정도 믿음도 안 됩니까? 그동안에 거래했던 은행 거래처 힘들면 찾아가기도 하는데 교회 와서 원터치 텐트 치고 기도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